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오늘 6월 첫째 주일이죠. 벌써 한 달이 5월달 한 달이 지나가고 또 6월달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매일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런 것이 이제 더디 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미 이루어지셨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분명하지만은 아직 아주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미성취된 아버지의 그 약속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셨죠.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요엘로 이렇게 예언한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아주 성령이 강림한 것으로 다 아주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뭐 허지부지 하다가 종말까지 그냥 세월이 흘러가다가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리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약속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미성취된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의 끄트머리에 종말의 남종과 여종들 위해 7 명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남종과 여종에게 7 명을 부어준다는 그 미성취된 아버지의 약속이 아주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약속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아주 켜졌다는 것이 뭔지 이것을 깨달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고하면서 이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의 남은 약속이 있는데 그 남은 약속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그런 이제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7 영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그 큰 비밀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 또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에 신학에서도 연구하지 않고 뭐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좀 그 목사님들도 7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7 영이라는 이런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7 영 그러면 이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고 뭐 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 영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달아서 확실한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입을 꽉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그죠? 우리 교회는 7 영에 대해서 늘상 아주 말하니까 여러분 귀에 아주 못이 박힐 정도인데
그런데 일곱 영에 대해서 뭐냐, 일곱 영이 뭐냐 말하라면 뭐 제대로 한마디도 말 못하는 것이 또한 실상이라는 거죠. 그죠? 알고는 있는데 또 그것이 뭔지 말하라면 말 못하는 것이 이것이 참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에게 일곱 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주 비참하고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아주 깨달으면은 깨닫는 만큼 믿음이 되어지고 일곱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곱 영을 받은 자로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면 뭐 이보다 더 아주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아주 최고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마귀는 역시 자기 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생명이 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냥 싹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신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차려서 성령을 어째서 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좀 깨닫자라는 거죠. 깨달아서 온전한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다음에 5절에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안 인사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끝날 때도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요한계시록도 동일하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죠. 먼저 4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7영과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7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명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7명이 누구라는 겁니까? 삼위일체. 7명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아주 이렇게 똑바로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헛신앙 생활을 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잘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아주 성령을 의지해가지고 똑바로 들으면 다 해결되고 다 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로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잡하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도 계신 아버지, 이제도 계신 그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도 계신 아버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뭐로 있었습니까? 생명. 아들의 영으로.
뭐로 있었다고요? 아들의 영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된다.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에 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뭐라 말하냐면 사람의 출발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그 창조설, 이 창조설 이것을 성경 신학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가리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신혼 여행지에 뭐 신혼 부부들에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창조해가지고 잡아 엮는다는 거죠. 그러나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라는 건요,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육신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의 영, 우리 하늘에 있던 아들의 그 영에 육신을 입혀 가지고 이 땅에 보내가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기 전에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육신에 거하는 거죠. 이 세례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물세례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제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닌 아주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이 땅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전에 자기 영이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자기 영이 살아난 자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그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겟나오 아노테누로서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왔는 존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앞으로 오실 아버지라 했는데 장차 오실 아버지, 앞으로 오실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부터. 아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뭐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오신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이 되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앞으로 오신다는 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그 미리 예비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아들들에게 아주 영광을 입혀주시는 분으로 앞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혀주느냐? 아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죠. 아멘. 부활한 자들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다음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에 아들이다 딱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아들의 영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들의 영도 아니고 지금 아들의 영이 육신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아버지가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의 아버지를 뭘로 지금 표현했습니까? 예?
아들의 영의 아버지는 뭘로 표현했습니까? 전에도 계신. 그렇죠. 전에도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부활해서 하늘의 영광을 입은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는 앞으로 오실 분의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지금 예배드리고 하는 이 아버지는 지금도 계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아들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앞으로 오실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는 부활한 자가 아니고 육신을 입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입기 전에는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었던 자였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주 우리는 부활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아멘. 앞으로 오실 아버지에 대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부활한 아들이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온다고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오신다. 이 아버지의 영광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영광이 있죠. 기업이 있죠. 유업이 있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언제 되는 게 아들입니까? 부활의 몸을 완전히 딱 입게 되면은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상속해 주시는 거죠. 그때 아주 첫째 부활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입혀 주시는 분이 앞으로 오실 아버지란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 주실 그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의 성부 아버지인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특히 아버지께서 전에서부터 계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어떤 아버지가 이루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 영광을 아들들에게 입혀주실 그분으로 해서 다 완성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분은 어느 시점입니까? 앞으로 오실 분은 어느 시점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덕보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 뭐 그것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영광을 언제,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을 가지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입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때죠. 주님 재림 때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오실 분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분을 말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또 쉽게 깨닫기 위한 거는 우리 그러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야 아들아 이거 가지고 저 둘째 누구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은 그 첫째 아들이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가서 준 거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입혀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입혀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명을 말하고 있죠. 7명. 그 다음에 1장 4절에 끝에 보니까 7명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 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고 얘기했죠. 일곱 영은 주님이 아주 재림전에 있을 환난 날에 아주 이기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일곱 영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일곱 영을 하신다는 거죠. 일곱 영은 환란 날에 이기기 위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그 다음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뭡니까? 왕을 말하는 거죠. 네.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왕입니까? 천년왕국의 왕까지.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 했으니까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니까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통치하는 왕들의 통치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은 언제 불려지는 이름입니까?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새 이름이죠.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새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새 이름이라는 거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렇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아는 삼일체 하나님,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삼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재림의 시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차 오실 아버지와 일곱 영과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4절과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영은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곱 영이라고. 삼일체 하나님은 전부 다 뭡니까? 주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 재림과 관련해서 그죠? 또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듯이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주의 재림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성경의 서신서에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삼일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한다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끝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뭐 일곱 영과 아무 여러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생명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장 4절에서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4절뿐만 아니라 3장 1절에서도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보에 이게 계시록 31장 1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수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4장 4절도 아니고 4장 5절이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제가 여러분이 어제 이렇게 보내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낸 사람도 없어 보니까 다 당연히 알아서 고치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냥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수정했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7영과 7별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주인이시고 금초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은 7영을 예수님이 소유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7영을 예수님이 아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7영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소유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1장 4절에서 7영이 뭐라 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7영이 뭐라고요? 삼일체는 이거부터 아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처음에 여러분에게 딱 말했어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7영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7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7영이 예수님의 소유물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7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을 누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지금 예수님이 7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영을 받으면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7영을 받으려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를 신랑으로 맞이할 그의 신부가 될 자들에게 신랑 되시는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7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재림하실 예수님인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부어주느냐?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아주 신부된 자리에 아주 세워진 자들에게 7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갈수록 깊어지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자꾸 이제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성령을 부어주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이 아닌 그냥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될 자들에게 신랑 예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7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아주 자들이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받는 게 뭐라고요? 7영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신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서? 예? 몇 장 몇 절에서? 1장 4절에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이요. 예? 3장 1절이요. 3장 1절을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조금 전에 1장 4절뿐만 아니고 지금 3장 1절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아니고 성령을 어제서 그 말씀으로 아주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아주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딱 이렇게 새겨버리라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잊어버린 거 들어서 뭐 안 듣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초대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7영이다라는 것은 그분이 7 검초대 교회에 검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줄 7영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영을 소유물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검초대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7영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검초대 교회 이기는 자가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그의 신부될 자들인데 신부될 자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 다 순교할 자들이요.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 7영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신 7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몇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시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존재는 한 분으로 계시지만은 그죠? 성령에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성령이라 하지 않고 7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7영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자꾸 7영이 어떤 별도의 어떤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예수님의 소유물처럼 생각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7영이 한다. 왜 7영이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먼저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영을 성자 하나님이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아주 7영을 신랑 예수를 맞이할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에게 아주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주 이것을 3장 1절에서 7영으로 이렇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믿음을 받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장 5절에도 7영이 또 나오는 거죠. 몇 장 몇 절요? 4장 5절. 지금 앞에서 몇 절 했습니까? 3장 1절 했죠. 그 다음 그 앞에서는 1장 4절 했죠.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7영이 또 나오는 거죠.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7영으로 아주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7 등불이 켜진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앞에 1장 4절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종말에 어떤 아버지를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1장 4절에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아버지가 하실 엄청난 그 일이 있는데 아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1장 1절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앞으로 아주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주 훤히 아주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앞이 어두워가지고 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이 컴컴해가지고 7 등불을 켜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나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두워서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그 모든 역사를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확히 깨우쳐 주는 것이 일곱 등불이 켜진 것인데 그 일곱 등불이 바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우리 속에 그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봤을 때 확실히 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우리 속이 왔고 그런 알 수 있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그러나 전혀 그런 걸 모를 때는 그것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뭔지 모르고 캄캄한 거죠.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으로 하실 그 엄청난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그 구원에 관한 엄청난 그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데 이루실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나 우리들의 그 심령이 어두우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환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보좌 앞에 뭐가 켜진 것 같다고요? 일곱 덕불이 켜진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 켜진 것보다 두 개 켜진 게 더 밝아지고 세 개 켜진 게 더 밝아지고 아주 일곱 덕불이 완전하게 딱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덕불은 바로 뭘 말한댔습니까? 일곱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일곱 영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아주 비춰줘가지고 밝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다 온전하게 알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주 환히 깨우쳐가지고 주는 것이 일곱 등불이 켜지는 것인데 이것이 일곱 영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일곱 영으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루실 큰 일들을 일곱 영으로 이루시는데 그것을 일곱 등불이 켜진 것 같이 아주 밝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거는 일곱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오실 분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장차 이루실 큰 일들을 이루실 때에 일곱 영으로 이루신다. 이것을 많이 보게 하고 아주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뭘 통해서 하신다? 일곱 영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환란에 되어질 일들을 성령으로는 다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늘날 어느 시대 때는 성령으로 깨닫게 되지만은 마지막 아주 종말에 환란날에 장차 오실 아버지에 대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주 환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같은 성령이지만은 일곱 영으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뭐 때가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이런 비밀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5장에 가서도 일곱 영이 또 나오는 거예요. 5장 6절에 이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5장 6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에 네 생물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와 도살당했던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더라.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랬죠.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했는데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재림하시겠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어린 양이시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그죠? 누구라고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틀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틀리는 것도 뭐 창피할 생각 없는 거예요. 틀리면은 내가 틀린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깨달아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안 잊어먹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뭐 부끄럽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주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뭐 조금 뭐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그러면 뭐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했으니까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장 6절의 어린 양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이 일곱 영을 아주 부어주시는 종들을, 일곱 영을 부어준 종들을 아주 온 땅에 보내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눈이 일곱 영이 됐는데 이게 그냥 일곱 눈이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준 종들을 온 세상에 이렇게 보내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수님이 일곱 영을 가졌다라는 것은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보내시는 겁니까? 온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영을 받은 자들이 누구랍니까? 주님이 신부가 되죠. 그럼 지금 이게 보낸다고 했으니까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쓰실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응? 요엘서 선지자로 말한 남종과 여종을 말하는 거죠. 남종과 여종이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가지고 예언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주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구나, 재림하실 주님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뒤에도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곱 눈을 온 땅에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재림하실 그 주님이 일곱 영을 부어준 자들을 온 땅에 보내가지고 무슨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실 일이 없어서 그냥 마음대로 보낸다는 겁니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요.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재림하실 주님으로부터 일곱 영을 받은 남녀 종들이 온 땅에 가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아주 예언하는 특별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이기게 하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서 이기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남종과 여종들을 보낸다는 거죠. 뭘 부어서? 일곱 영을 부어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남종들에게 일곱 영을 부어줘가지고 특별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요? 일곱 영을 부어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준다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남종과 여종을 왜 보낸다는 겁니까? 주의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묻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이 일곱 영을 부어준 그와 같은 자들을 온 땅에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보내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일곱 영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 즉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 두 정인들,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자들이 온 세상 각처에 가서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게 예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 저 그리스도 저놈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가 시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7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명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7눈을 온 땅에 보내시는 받은 하나님의 7명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지금 1장 4절에 3장 1절에 4장 5절에 5장 6절에 7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지금 말씀 다 드렸어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7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4군데 딱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7명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요한계시록에 와서 7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거를 지금 첫 번째 그 말씀드리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좀 깨달으라고 제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7명을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왜만 7명이라고 말씀하느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만 7명이라고 이렇게 아주 계시를 했을까? 정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요한계시록 4군데만 나타냈느냐?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이 부분을 아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좀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의 핵심 주제가 단적으로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환난 날에 대한 것이 핵심이에요. 좀 더 추가한다면 환난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주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우는 것이 있고 재림하신 이후에는 천년 왕국과 아주 영원 무궁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될 일들을 아주 7인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으로 영혼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구원을 주도하는 성령 시대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는 은혜 시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성령 시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아주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성령으로 이렇게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아주 말씀을 믿게 하고 아주 신앙이 성장하게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받을 자들이 다 아주 구원받아 가지고 그 수가 꽉 차지게 되면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 가지고 그 수가 꽉 차게 되면은 즉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젠 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으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예수 믿게 하고 아주 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 성령 시대가 지금 계속 어느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아주 꽉 차게 되면 아주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 딱 이렇게 다 예수를 다 믿고 이렇게 다 차게 되게 되면은 이 구원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 구원의 때가 지금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무슨 때를 했습니까? 성령 시대를 했죠. 은혜 시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는 것은 바로 뭐가 끝나는 것이다? 성령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은혜 시대가 끝난다.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뭐가 이어진다고요? 환란이 이어진다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가 계속 아주 무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게 되면은 이 은혜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환란의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아주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익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푹 익어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들을 아주 거두어서 추수하는 사역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추수는 언제 있다고요? 환란이 시작되면 된다는 거죠. 또 환란이 시작되면은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되면서 민족적으로 아주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날에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회개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아주 회개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사는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만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가 지금 끝날 때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 돼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만 7명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수하기 위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목베임 받기까지 끝까지 신앙의 정죄를 지키게 되어지니까 결국 순교를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재림 전에 뭐가 있댔습니까? 큰 환란이 있댔죠. 그 환란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첫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는 때게 되면은 아주 대량 순교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아주 경배하라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하고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뭐 다 아주 죽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아주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세게 아주 믿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교는 7영이 아닌 그게 아니고 성령이 아닌 7영으로만이 해주신다는 거죠. 순교는 뭐만 해주신다고요? 7영으로만 해준다는 거죠. 서대반이 순교하는 것도 아주 7영에서 순교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통해서 아주 7영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은 우리는 이미 깨닫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순교는 아주 7영으로 시킨다라는 거예요. 7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 전에 있을 아주 환난 날에 아주 대량 아주 순교가 있게 되는데 그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 순교하게 되는 것이 7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요한계시록에만 나올 수뿐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왔댔습니까? 네. 네 번 나왔단 말이에요. 4번 나왔다. 이렇게 순교할 자들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또 아주 사역할 종들도 환난 날에 그냥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환난 날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생사여탁을 가지고 아주 물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니까 7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7영으로 주시는 아주 철장 권세를 특별히 받아가지고 그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거짓 선지의 권세와 모든 악한 자들의 그 권세와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7영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환난 날이 되게 되면 아주 순교를 시키는 것도 7영으로 아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남종과 여종들로 사역해서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도 7영으로만이 사역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 계시하는 종들은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히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7영을 부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닌 7영으로만이 아주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 아주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도 성령이 아닌 7영에 의해서 철장 권세를 아주 받아야만 사역할 수 있게 되니까 7영이 요한계시록에만 이렇게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7영이 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야 하느냐? 그 연유가 뭐냐? 이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깨달으십니까? 아멘. 이 요한계시록이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 그토록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냐?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교하기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구원이라는 거죠.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아주 지켜서 아주 순교로 이렇게 이기는 그 구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구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 은혜 시대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는 일이 뭘 하실까? 물론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주도해서 회개시키고 구원한 역사도 있지만은 그 구원의 문은 자꾸 이제 닫혀가는 거예요. 종말이 되니까 그 구원의 문이 뭐 이제 닫혀가는 것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수가 옛날처럼 뭐 많아지고 뭐 흥황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믿는 자들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문이 구원의 문이 자꾸 이제 아주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익어진 성도들을 잘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타작해가지고 곳간에 드리는 일이 더 아주 중요하게 되어지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건 언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환난 날에 낫으로 거둬들이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낫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낫으로 이렇게 어린 양이 낫으로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7영으로 순교케 하는 것이란 말이야. 7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순교할 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순교할 자를. 이 어린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할 자들을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아주 일하시는 일이 아주 순교할 자들을 뽑으시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이 이거 안 찾아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안 새겨져 있다는 표가 그래 되는 거죠.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동료 아주 성도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너희들처럼 순교 아주 당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 이미 순교한 너희들은 잠시 더 쉬라. 이렇게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뭘 하시느냐?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순교할 종들을 뽑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순교할 성도들을 또 뽑으시고 있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순교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환란 전에 그 수를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6장 11절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할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뽑으시고 순교할 성도들의 수를 뽑으시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도대체 수를 뽑으신다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이거를 요한계시록 7장에 가가지고 6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7장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순교할 너희 동료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일하시는데, 그 뽑으시는 그 종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나님이 환란에 쓰실 종으로 뽑으신다는 것을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을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는요, 자기들이 14만 4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의 숫자라고 하는 거죠. 육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요, 이 우주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 우리 내에 아주 건전한 보수 교단에서도 14만 4천은 아주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순교한 자들에게 너희 동료 종들의 수를 정해서 종말의 환란 날에 아주 사역을 마칠 때에, 사역을 마친 후에는 아주 순교시킬 것이다. 그 수가 계시록 7장 3절 4절에 아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환란 날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그 종들인데, 현재 이들을 뽑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들을 다르게 뭐 11장에 가서는 두 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남종과 여종들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너희 동료 종들만이 아니라 너희 동료 형제들도, 성도들도 순교할 자의 수가 차기까지 뽑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성도들도 순교할 자의 수를 정해놓으시고 그 수를 지금 하나님이 뽑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환란 날에 서실 종들도 뽑지만은 환란 날에 순교할 성도들도 지금 뽑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순교의 신앙에 올려진 자들, 순교의 신앙에 아주 세워진 자들을 뽑으시고 그 수를 지금 채우시고 계시는데, 그 수가 얼마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흰 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지금 표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수라는 거예요. 아멘.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니,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볼 때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헤아리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아주 흰 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정해놓은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정해놓은 수가 차기까지 순교의 믿음으로 올라선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곱 명을 부어가지고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순교할 종들과 순교할 성도들을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 수가 채워지는 겁니까?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채워진다는 겁니까?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그죠? 이 환란이 아니고 환란이 시작되면 해당되는 그 수를 뽑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면 거기에 아주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고 아주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 7장 1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세상 사방에서 환란의 바람이 이렇게 힘으로 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을 잠시 불지 못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붙잡고 있느냐? 환란의 바람이 지금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하도록 잠시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칭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그 종들의 수가 꽉 차면 환란이 시작되기 위해서 잠시 참고 있는 거예요. 잠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아주 순교할 성도들의 수가 꽉 차면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미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순교할 성도들과 아주 순교할 환란 날에 쓰실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을 아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는데 이기는 자로 신앙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도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종말에 쓰시는 아주 종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아주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환란이 잠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순교 신앙에 빨리 세워져야 되고 아주 하나님 쓰실 하나님의 종들의 그 신앙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이것이 미뤄지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심정을 깨달으면 우리가 빨리 아주 그 같은 신앙의 아주 수여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순교 신앙에 세워진 자들을 순교할 자로 확정시켜 가지고 7명을 부어 주셔서 환난 날에 아주 순교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음이 좋은 자들을 해가지고 무조건 순교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아주 믿음이 좋다 해가지고 다 순교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첫째 벌의 진리로 무장되어 가지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은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순교할 자들을 아주 확정시켜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순교할 자의 명부에 딱 기록이 되어야 환난 날에 순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의 명부인 일찍 죽임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농명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시급한 일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신앙의 수준에서 더 올라서게 되면은 더 신앙이 아주 더 올라서게 되면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환난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환난날에 사역할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교한 자들에게 순교했다는 표로 아주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미 순교할 자로 정해진 이미 그 신앙에서 순교할 자로 이미 정해진 그 신앙에서 더 올라서서 그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서 아주 더 위에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을 환난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로 아주 쓰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환난날의 종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아주 순교 신앙에 올라서서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 가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명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 더 신앙이 세워진 자, 더 신앙이 올라선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주 합당한 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딱딱 쳐서 환난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시는데 그들 역시 책에 농명한다라는 거죠. 14만 4천의 아주 그 종들로 세우시는 그 같은 생명책에 아주 농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아주 지워버리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은 그 종들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바로 14만 4천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사모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뭘 사모해야 됩니까? 일찍 죽은 어린 생명책 일찍 죽인다 어린 양 운명당. 생명책에 농명되는 걸 사모해야 돼. 네. 맞죠? 이제 두 책에 다 농명되기를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단계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농명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아주 신앙이 더 올라선 자들을 그들 중에 이미 농명된 자들 중에 더 신앙이 올라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 번째 14만 4천의 종들로 서 있는 생명책에 농명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다니는 그 같은 자들의 명부인 생명책에도 아주 농명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가 아주 사모하면서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생명책에 여러분이 농명되기를 여러분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흰옷을 입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는 흰옷을 입는 것인데 이들에게 7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7영을 본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순교한 자들이나 계시록 아주 3장 4절 5절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그 종들의 명부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전부 다 100% 7영을 아주 부어주고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철저한 것에도 같이 이렇게 주어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환란날에 흰옷을 입고 사역할 자로 아주 더 높은 신앙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아주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아주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명에 대해서 상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하오니 저희들 아주 순교할 그 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아주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14만 4천의 명부에 또 아주 농명되는 것을 위해서 아주 감히 저희들이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